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간 러닝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라톤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경험한 분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30km부터 시작된다. 30km 그 지점부터 몸 안에 있던 그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되고 다리가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호흡은 가빠져서 마음속에서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요동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러너들은 이 지점을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벽을 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승선까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를 붙들고 있는데요. 첫째, 나는 왜 뛰는가를 잊지 않습니다. 둘째, 지금 내 몸 상태가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셋째,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뛰어본 분들은 마라톤을 다리로 뛰는 경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뛰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벽 앞에 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앞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고요. 근데 또 앞장 13장을 보면 이 블레셋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병과 마병, 셀 수 없는 군사들. 반대로 이스라엘은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굴 속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수풀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미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기만 했습니다. 마라톤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30km 지점을 지난 러너처럼 벽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나단이 움직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블레셋을 블레셋이라고 부르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할례는 단순한 풍습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순히 몸에 남은 흔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또 눈앞에 여리고성을 마주합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에 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만일 적이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가?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칼로 싸우기 전에 정체성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의 강함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거기에 집중한 것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부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8사단 오뚜기 부대를 나왔는데요. 이 부대는 특별히 행군과 훈련이 많은 부대였습니다. 부대 마크를 보면 오뚜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바깥에 빨간 부분이 되어 있는데 선임들은 이 마크를 빨뚝이라고 불렀습니다. 행군을 너무 많이 해서 팔과 다리가 다 쓸려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대하는 날 그 빨뚝이 마크가 새겨진 군복을 입는데 그때 느끼는 자부심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부대도 다 그렇습니다.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은 빨간 명찰을 가진 그 해병대만의 소속감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전사를 나오신 분들은 나는 특전사 출신이다 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근거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이들 안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씀이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안에는 더 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아이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상황보다 자신의 소속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작은 벽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상황이 그 사람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벽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상황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이시며 우리의 소속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면 그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벽을 뚫고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 앞에는 아무 가능성도 없습니다. 병력도 무기도 승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것만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요.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실패란 없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줄이시는 장면이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기드온의 군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줄이시는 겁니다. 결국 32,000명이 300명까지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을 들고 돌격하지 않습니다.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붑니다. 이 장면은 전쟁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 한가운데에 혼란을 주셨습니다. 적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누가 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떨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진영이 떨고 부대가 떨고 땅까지 떱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떨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떨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고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영이 떨고 군대가 떨고 땅까지 떱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년이 떠올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단 정죄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가 크다면 그 문제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진 고백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에 제한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건강과 관계, 삶의 모든 자리, 영역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충청도에 있는 월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산을 거의 타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생 때 교회에서 관악산을 갔던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등산을 준비하면서 가방에 물도 넣고 간식도 넣고 여벌옷도 넣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다리는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산을 타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무기를 든 청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은 물병 하나 메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에 무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무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기가 자기 무기가 아닙니다. 자기 것이면 그래도 내 것이니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남의 무기를 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기는 등산 스틱처럼 기댈 수도 없습니다. 도움되는 점 하나 없이 그저 끝까지 들고 가야 하는 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청년은 앞에 서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요나단 옆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믿음의 사람 곁에서 함께 걸었고 함께 순종했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15절에 하나님의 떨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청년도 함께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요나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결단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무기를 든 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름보다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청년은 이름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보다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성경에 이 청년의 이름이 집안과 배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저 사람 이야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를 비워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혼자보다 한 팀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산에 올라갔다면 모든 것을 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 쉬어야 할지, 체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4명이서 올라갔습니다. 맨 앞 사람은 심박수를 체크하고 또 언제 쉬어야 할지를 계속 살펴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발맞췄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힘들어하면 화이팅!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4사람이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 충주를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동안 올라왔을 때의 힘듦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거구나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따라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서서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껏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자리, 아무도 몰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그 자리,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이름보다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춰진 헌신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갈 동역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름 없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름 없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